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멀어진 단어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뭐 국내건 한땐 국외건 여행 다니는 거 여러분도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카메라 기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같이 카메라 가방 뭐 따로 들고 나가고 이런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핸드폰으로 찍곤 하는데 저도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했고요. 그래서 어디 뭐 모임에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제 담당이 늘 사진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카메라 가방 크게 DSLR 챙겨가지고 그렇게 사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풍경을 주로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을 찍고 바다를 찍고 작은 꽃을 찍기도 하고 또 기암 괴석들을 좀 찍기도 하고 풍경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표정이나 또 누가 함께 있는지 인물들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사진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인물에 편향되어져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사람을 찍는 게 참 좋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표정을 찍고 때로는 도촬이라고 하죠. 뭐 70-200 같은 렌즈를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당겨서 찍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님 때도요 사진 찍으라 그러면 늘 이렇게 찍으셨거든요. 차렷하고. 그래서 가족 사진들 보면 다 차렷하고 있잖아요. 뭔가 따르게 하려고 똑바로 서 그래서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럼 되게 어색하니까 이렇게 몰래 찍어도 좋은 표정, 좋은 모습. 그래서 짜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20, 30대 보낼 때는 사람 사진을 좀 많이 찍었었고요. 그래서 인화해서 이렇게 딱 주면서 잘 나왔죠,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어느 여행을 갔느냐, 어느 장소를 갔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했던 건요, 누구와 함께 가는가였던 것 같아요. 좋은 여행이라고 얘기하면 풍광이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가서 그곳에서 같이 먹었고 이야기했고 같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기억에 남는, 그게 저에게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걸 좋은 여행이었다 라고 추억할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사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참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삼겹줄이라고 얘기하면 따로 떨어진 끈들이 아니거든요. 어느새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서 이제는 하나의 끈같이 된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독처하는 거 좋지 않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이것만으로 됐다,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독처하는 거야, 그거 좋지 않아.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 지어서 함께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또 다른 사람을 선물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주양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에덴과 같은 교회 생활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열려진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서로 돕는 배필돼서 삼겹줄로 엮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으로 둘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 외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 외로워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의 곁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또 그의 삶을 내가 담으며 서로 엮어줄 수 있는 삼겹줄과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아쉬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다윗과 요나단, 서로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서로를 위해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릴 만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겼던 그런 참 좋은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 모두에게 요나단이 선물되었으면 좋겠고 다윗이 선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신앙생활, 좋은 삶의 벗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나의 신앙생활이 외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 저 원래 3겹줄이었는데요 이제 5겹줄 된 것 같아요, 저 5겹줄이었는데요 10겹의 사람으로 제 곁에 둘러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참 따뜻하게 신앙생활해요, 제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이런 좋은 신앙의 벗들이 있고요, 제가 기쁠 때 자기 일같이 뛸 듯이 기뻐해주는 좋은 벗들이 제 삶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주양에서 누려지는 신앙생활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 그냥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관계일까? 아니요, 두 사람이 맺어져 가는 모습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 외로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이런 모습으로 내 삶에 다윗을 맞아들이고 이런 모습으로 요나단을 맞아들이겠다, 이런 귀한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벗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되짚어가면서 하나씩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57절 58절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죠.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왜 읽었지 싶겠지만 제일 먼저 좋은 만남을 위해서 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교훈하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감추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를 감추어 놓으면, 나를 나의 굴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요나단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난 외로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요, 자기의 굴을 깊이 파놓고 그 굴 안에서 아무도 내 굴에 들어오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왜 굴을 파게 됐는가? 그리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안 좋은 에피소드들이 삶에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안식처를 찾고자, 나만의 안전지대를 찾고자 굴을 팠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때로는 사람 앞에 선다는 게 두렵겠지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선물같이 돕는 배필로 끌어다주는 요나단, 그 하와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난다고요.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은요, 사울 앞에 다윗이 서는 장면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누군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를 사울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사울 앞으로 이끌어가요. 그럴 때 사울이 그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하더라고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처음에 아브넬이 다윗을 이끌고 가자, 왕 앞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상상하지만 다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요, 사울을 뒤이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근데 그런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전쟁의 히어로로 선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왠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감추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 앞에 자기를 꺼내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꺼내는 이 장면이 어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첫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선다, 그들 앞에 나간다,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는 사울 앞에만 섰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바라보는 요단하는 시선이 그 어딘가에 숨어져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를 꺼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 앞에 나를 꺼내놓는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 이야기 잘 알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를 보게 하라, 나로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귀한 만남의 시간이에요. 솔로몬을 만난다? 인생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엄청난 순간이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포지션이 뭐라고 써 있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용기 있으셔야 됩니다. 나를 꺼내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기에 전 여러분이 자기 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날 꺼내느냐? 누가 날 감추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나를 꺼낼 수 있는데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왜 자꾸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는가? 이유는 딱 하나요. 세상 시각으로 자꾸 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너 이거 가졌어, 저거 가졌어, 너 이런 재능 있어, 너 이렇게 생겼어. 그럼 그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눈높이라고요. 그것에 달서 난 이거 없으니까, 난 이렇게 못하니까, 난 얼굴이 검으니까 나갈 수 없어. 이건 그를 하나님의 풍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엉뚱한 소리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건강한 자기 애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외모를 묻지 않으세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졸업장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만드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참 보기에 참 좋다,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어 너를 살릴 만큼 넌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 대한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나를 숨기지 말고 나를 꺼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지 마시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아멘 그러고 나올 수 있는, 술람미 여인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전 이 표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나는 아름답다,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하며 나를 사람들의 시선 앞에, 요나단의 시선 앞에 나를 꺼낼 수 있는 귀한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를 자꾸 꺼내잖아요.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누군가는 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야 라고 찌릿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있는 성경 구절인데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6절을 좀 보여드릴게요. 글씨 표현이 좀 작긴 하지만 한번 보이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좀 행간의 표현을 좀 많이 할 거라서 여러분 같이 상상하셔야 돼요. 다윗이 눈앞에 딱 섰을 때 요나단이 그를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외모 때문일까요? 만약 외모에 끌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엘리압이 더 잘생겼어요. 근데 엘리압이 아니라 왜 다윗일까?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앞에 요나단은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갈까? 저는 왠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출전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출전문이 골리앗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의 군대에게도 들리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언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고 막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떤 사람에겐 만용같이 느껴졌겠죠. 사울의 군대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야, 저렇게 객기 부리니까 사람 죽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이 표현이 누군가에겐 방화범이 된 것 같이 마음 안에 불을 확 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냐? 난 그게 요나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과 이 이스라엘이 한두 번 싸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건 17장에 나오는 싸움이고요. 14장에도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히어로가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무도 블레셋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막 돌격해 들어가요. 막 비탈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전쟁합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확 올라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나단에게 그 추억이 있는데 그 요나단이, 다윗이, 그 새파랗게 젊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왜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요나단이 나가지 않았을까? 솔직히 14장의 전쟁 때도 허락받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몰래 나간 거였어요. 근데 17장에 골리앗이 소리 지를 때 요나단의 마음이 이전과 똑같았다면 아마 또 튀어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못 나가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는 일반 장수가 아니야. 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돼. 어딜 감히 나가냐고. 골리앗 쉽지 않은 상태야. 넌 죽으면 안 돼. 못 나가. 아마 요나단을 꽁꽁 묶어놨을 수도 있어요. 상상해. 제 상상이에요. 아니 14장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가진 사람,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골리앗이 소리 지를 때 40일 동안 나오는데 그거 안 나갔겠냐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이 똑같다고 얘기하면 사울이 꽁꽁 묶어놨을 확률이 크고,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이요, 한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식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잖아요. 나 중고등부 때 수련회 한다 그러면 막 3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이고 마음이 식어 있어. 한때는 여호와 그 이름만 바라보고 막 적진을 향해 돌격했었는데 지금은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요나단도. 그래서 자기 마음도 주저주저하고 있을 수 있었겠죠. 마음이 식어져서. 그런데 아니 정말 맹랑한 소년인 거예요. 이 다윗이 요나단이 예전에 했던 그 고백 그대로, 남들은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은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표현들이 가슴에 있을 텐데 자기와 똑같은 고백을 하며 골리앗 앞에 내달리는 그 다윗을 봤을 때 심장이 막 두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길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훅 빨려 들어가는 요나단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내가 말하는 것에, 누군가는 나의 보여짐에, 나의 행동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확 딸려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감추지 않으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놓으면 아무도 그 매력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매력 없이 인생을 지으신 적이 없거든요. 달란트의 비유를 볼 때도 5, 2, 1 차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 매력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고요. 근데 그 매력을 무엇할 때?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나를 보여줄 때, 목장 안에 나를 보여주고, 선교회 안에 나를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 안에 나를 보여주고, 나를 꺼내줄 때, 나는 그 사람 보라고 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저 사람이 나의 다윗이구나, 나의 매력에 끌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감춘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목사님, 저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저 목장 모임 안 할 거예요. 전 선교 안 갈 거예요. 전 그냥 예배만 드릴 거예요. 목사님, 전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굳이 교회 안에서 관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 그 때문에 상처가 크거든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러분, 어른들 표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때로는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잘난 척하는 거야. 그냥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소리 지를 때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그 모습 앞에 누군가는 가슴에 불이 돼서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며 나와 돕는 배필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나단 만납니까? 어떻게 다윗 만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감추지 않는 자가, 나를 감추지 않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두려움을 벗어내고 사람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그와의 만남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 18장 1, 2,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생명같이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이 되게 재밌는 게요, 1절과 3절은 요나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2절은 사울이 주도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마음이 연결된 건 요나단인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너 아버지 집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머물게 하는데 사울이 주도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하고 싶은 말일까요? 요나단이 하고 싶은 말일까요? 저는 말이죠, 요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계속 압박했겠죠. 아버지, 다윗 여기 있으라 그래요. 다윗 여기 있으라 그래요. 다윗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요나단은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다윗을 정말 지나가지 않게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표현해가며 그를 머무르게 하고 있다. 여러분, 되게 오늘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만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하게 만들었던 거냐면 지나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요. 저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런데 지나가게 만들어요. 표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머무르려면 난 당신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게 행복해요 라고 말하며 자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며 서로가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그를 내가 좋아한다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편안하고 좋다고 이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첫사랑에 성공하셨어요? 사춘기 시절부터 이제 사랑에 눈 뜨잖아요. 중학생 되면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를 보고 웃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무서웠나 뭐 생각, 다 마스크 쓰고 시위하러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표현 사랑은 표현이니까. 첫사랑에 성공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감정, 좋아함의 감정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요? 그걸 꺼내질 못했거든요. 그 편지를 못 보냈거든요.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여러분도 다 낙엽 말렸겠죠. 코팅했을 거예요. 예? 코팅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쓰기도 했겠죠. 근데 안 줬잖아요. 안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직 서툴러서 내 마음 표현할 줄 모르고 그를 내 삶에 머무르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만남이 없는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좋은 만남이 없겠어요? 좋은 만남이 있지요. 그런데 그 좋은 만남이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론 표현은 좀 더 세련되어져야 됩니다. 표현이 세련되어져야 돼요. 막 무섭게 다가가면 안 돼요. 하지만 하여간 나를 잘 표현해야 그 사람이 내게 머무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큼은 아주 정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그를 좋아하게 됐고 그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면 자꾸 내 마음을 그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를 머물게 하기 위한, 때로는 옆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사울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옆 사람을 통해서건 어떤 모습을 통해서건 그를 내게 머물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때로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안에서 누군가 머물려면, 선교회 안에서도 누가 머물게 하려면, 머물게 하기 위한 수고로움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좋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유비가 그렇죠. 삼고초려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모사를 모시잖아요. 제갈공명을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삼고초려하며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를 대략 성경으로 특정할 때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사울의 즉위, 그리고 사울의 죽음, 그리고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고 뭐 이런 것들 잔뜩 계산해 보면요, 대략 30살 차이가 나요. 다윗보다 요나단이 한 30살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둘은 생명같이 사랑해요. 나랑 다른 곳에 있는 사람, 나와 나이가 차이가 나고 때로는 문화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생명과 같이 연합할 수 있어요. 나와 똑같은 복제품이 되어야 나와 좋은 관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달라도 괜찮고요, 생활의 환경이 달라도 괜찮아요. 때로는 성별도 달라도 괜찮다고요. 내가 무엇할 수 있으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내 삶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곁에 참 좋은 다윗, 참 좋은 요나단이 머물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도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제 상상에는 이 요나단이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 다윗 입장에선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이런 생각도 살짝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이도 훨씬 많은 분이 자꾸 살갑게 다가오니까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사랑 가득한 눈으로 다윗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 갑옷 되게 좋은 건데 너 주고 싶어.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나 두 벌 있어서 그래.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의 칼도 활도, 왕자가 쓰는 칼이니 여러분 일반 평민이 갖고 있는 칼과 정말 급이 달랐겠죠.
근데 자기 참 소중한 칼인데도 다윗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이거 좋은 칼인데 너 쓰지 않을래? 나 3개 있어서 그래. 나 왕자잖아. 이런 거 많이 있거든. 근데 왠지 너 주고 싶다. 너 가지지 않을래? 활 너 가지지 않을래? 띠 이거 너 가지지 않을래? 자꾸 주더라고요. 어떻게 둘이 더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가? 여러분, 내 걸 자꾸 주는 거예요. 줘야 돼요. 줘야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요나단 입장으로 바꿔볼까요?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벗이 뭐보다 낫다? 겉옷보다 낫고, 좋은 벗을 가지는 게 군복 2개 있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칼과 활보다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무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나를 지키는 도구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였을지 모르겠어요. 너 이거 없지? 나 이거 있어. 너 이런 칼 없지? 나 이런 거 있어. 한때는 자랑하고 돋보이는 도구였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을 얻으려니까 뭐예요? 야, 이 칼보다 난 네가 더 소중해. 이 옷보다 네가 더 소중해. 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주는 거예요. 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빨리 날 도와. 너 이거 있고 난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줘. 이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 근데 나는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을 그에게 주는 게 돕는 배필인 거예요. 내 것을 그에게. 나에게 시간이 있어요. 내 시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맨날 나만 만나러 가는 것 같아. 내가 시간 많으니까. 그러면 내 시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막 너 한 번, 나 한 번 딱 특정할 수 없어요. 밥을 사도 나 한 번, 너 한 번 꼭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밥 살게. 내가 조금 더 괜찮잖아라고 말하면 좀 그러네요. 하여간 좋은 틈을 타서 무엇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 것을 그에게 자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 목장 안에서 때로 뭐 등산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같이 커피숍을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나 바빠요. 안 바쁘잖아요. 바쁜 척하지 말고 시간 되면 같이 한번 쭉 돌고, 때로는 커피도 한 잔 사기도 하고, 그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 소중한 칼과 활과 띠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돕는 배필이구나 생각하고, 그가 나에게 안 주나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나를 주리라. 내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옷이 있으니, 내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칼과 활이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물질이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이 있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어떤 재능이 있기도 하니 내가 그와 나누리라. 저는 진짜 다윗이요, 칼과 활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둘 사이의 감정적 교류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요나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하는 걸 성경이 쭉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2절 말씀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다윗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마음을 먹었고 그걸 실행하려고 해요.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 수가 있지? 이게 오해거든요. 사울의 오해이기에 이걸 어떻게 하면 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살릴까? 여러분, 내일 아니야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아니죠. 다윗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누구의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의 일처럼 여기며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고민과 애씀을 그 안에 같이 담아주더라고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앞에 그런 말을 쏟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눈앞에 있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니 아예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프레임을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누가 나서는 거예요?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을 위한 대변자로, 다윗의 변호사같이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그를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감정을 느끼며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파하며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이게 내 영혼의 동반자를 얻는 길이라고요. 예, 사랑하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후회하실 일 하는 겁니다. 예, 끝없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20장 4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다윗의 통곡이 그치지가 않아요. 너무 슬퍼하고 아파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무엇합니까? 그에게로 찾아가고요, 그의 손을 잡고 그와 입맞추고 그와 함께 펑펑 같이 울어줘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기뻐함이라는 같이 크게 기뻐하고 그가 통곡하는 일에 내 눈물도 같이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예. 그렇게 마음이 그 안에 같이 동화되는 그런 모습들, 예. 진정한 응원자죠.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죠. 예, 베이징 올림픽 가운데 우리 모든 선수들이 참 애쓰고 수고하며 4년 동안 땀 흘렸던 것들을 막 그 며칠에 쏟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습 보면서 그런 스포츠가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 저희 가족도 딸들하고 함께 그 보면서 막 같이 마음이 막 조이는 거예요. 예? 같이 쇼트트랙 경기를 보기도 하고 컬링 경기를 보기도 하고 보면서 아이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막 같이 막 달달달달달달 떨기도 하고, 그래서 이기면 막 소리를 지르고 같이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안타깝게 졌을 때 같이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좋아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너무 마땅한 모습 아닐까요? 근데 어찌 보면 평상시 잘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생명부지의 사람인데도 그냥 우리 국가의 대표 선수가 돼서 나가 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서슴없이 같이 웃고요, 같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목장으로 묶어주시고 또 같은 교회 교우들로 묶어주셨는데 왜 그와 함께 우는 것에 대해서, 그와 함께 웃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의 기도 제목에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가 웃을 때 좋은 일 생겨서 목자님한테 전화하면 목자님 막 뛸 듯이 기뻐하면 너무 행복해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 때 가슴 아파서 같이 온 목원들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과 다윗은요 그냥 감정적인 친구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라고 말하며 심한 영적 슬럼프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그를 다시 일으켜 줬는가? 나 기도도 안 돼요. 나 예배 더 이상 설레임도 없어요. 나 교회 가는 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나 그냥 수요예배 안 갈 거예요. 금요예배 안 갈 거예요. 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어요? 켜놓으면 다행이지. 어느 순간 영적인 슬럼프를 깊게 겪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뭐 신앙생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죠? 나중에 후회하면 당신이 후회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요나단은 그냥 좋을 때만 같이 놀았고, 이제는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요 말도 아프게 하고요 표현도 되게 어둡게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을 다시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어찌 보면 신방 가더라고요. 신방 가서 다시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감정적 친구를 넘어서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런 삼겹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은 너무 외로워요.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는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산책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좋은 신앙의 벗들이 가득해져서 목사님 저 삼겹줄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오겹줄 같아요.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독수리 오형제 같은 그런 친구들이 제 곁에 생겼어요. 목사님 저 이제 10부장 됐나 봐요. 제 곁에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모이자 그러면 같이 모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10명의 사람. 목사님 저 50부장 된 것 같아요. 저 100부장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다익선이더라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코 외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를 받아주고 그가 나를 받아주고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영적인 희열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람이 사람으로 위로되는구나, 사람이 사람으로 행복하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런 모습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같이 기도하죠.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용기 있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 또 누군가를 내가 바라보았다면 그를 내 삶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머무를 수 있도록, 좋은 다윗과 요나단이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쓰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손을 잡아 이끌어 만나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오니, 한 명 한 명 내 곁을 지나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머무를 수 있도록, 때로는 오해도 있겠죠. 때로는 갈등도 있을 겁니다. 잘 이겨내고 봉합하고 더 깊은 관계, 더 사랑하는 관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는 삼겹줄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그 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모든 목장이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선교회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걸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서 삼겹줄 되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